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때 막 버스킹 이런 단어가 없을 때인데 이제 뭐 새벽 맞아, 비슷하게 맞아. 그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그 시내 시내 나가서 녹색거리 마이크 설치하고 스피커 설치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 맞아 그런 것도 일종의 그때 좀 뭐라 그럴까 좀 새로웠고 좀 새로운 형식의 예배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랬었지. 그러고 보면 참 문화를 되게 앞장섰긴 했었어요. 요즘은 뭐 문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렇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도 새롭게 많이 드리고 뭐 드라마 예배라든지 연극을 막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셨어. 나를 막 데리고 가서도 보여주시고 뭐 몇 명 같이 가서 막 보고 그래서 볼 때 되게 신기했거든. 예배 드리는데 막 앞에서 연극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팀도 막 진짜 딱 멋있게 막 하고 예배 형식이 되게 다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하영주 목사님이 정말 시대를 많이 앞서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막 드라마 팀 하고 그러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따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이제 그걸 하고 그랬었지. 경진이 형 발연기 엄청 하고. 그렇지. 근데 그런 시도들은 나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100개의 시도가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 이게 안 살아남게 되거든, 이게. 근데 이게 사람들을 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되면 그건 남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생각도 못 했던 어떤 것일지 몰라도 이게 남아.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가 어떻고 또 온라인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또 로컬 교회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고민하고 뭐 논쟁도 하고 어쨌든 시도가 계속 있어야 이게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게 싫은 거야. 귀찮고 그런 시도가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적응력이 좀 느려요. 꼰대가 됐어. 궁금한 게 이 기독교 교회 안에 그 어떤 문화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물결이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해 나가는 어떤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문화에 기독교가 그거를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선도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정확히 우리는 변함없이 어떤 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시켜야 하는지 뭔가 이런. 뭐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약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것 같아? 넌 어떤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어때 정말? 그래서 네 생각이 없어? 뭐가 좀 그래, 더 좋아 맞아. 보이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는 좀 분리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약간 이런 왜? 입장인 그럴 것 것 같아. 같았어. 그래서 늙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못 따라가서. 어떤 것 같아? 나는 결국은 되게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 오연이가 얘기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흐름이 좀 이렇게 막 많은 시도들을 하지만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결국은 뭔가 약간 이런 정통적인 예배 형식이나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뭐 그런 예배의 형식 같은 것도 막 다 없앴다 막 열린 예배 했다가 그렇지. 결국 어느 순간 또 어떤 이런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는 예배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다양한 시도는 그게 사실직한 것 같아. 종교개혁 할 때 그 예배의 어떤 순서나 틀이나 이런 걸 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난 그렇게 알고 맞아. 그렇게 알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래서 어떤 막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화려한 양식이나 이런 걸 최대한 지우고 이제 좀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예배의 틀을 만들고 뭐 찬송가도 뭐 어떻게 해서 뭐 만들고 약간 그렇게 난 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개혁자들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상 신학은 개신교 신학인데 예배 형식이나 모든 건 다 천주교 거를 그대로 했었고, 칼빈이나 제빙글리도 또 달라. 그리고 찬송가를 시편만 하냐, 시편 가사로 된 것만 하냐, 아니면 또 딴 것도 해도 되냐, 이런 것도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있을 때 내가 그 제네바 형식의 맞아, 예배를 맞아. 드려봤어. 이제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 진짜? 그리고 지금도 그레고리 성가 같은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서가 맞는 분들도 있지. 소수지만. 아, 그뭐 앉았다 일어났다가 뭐 엄청 많이 하지 않아? 그거 뭐 계속 일어났다가 찬양하고 또 앉았다가. 스쿼트 진짜 스쿼트야 완전. 거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너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예배라는 형식이 사실은 얼마 안 된 형식일 수 있어. 우리가 찬양하고 뭐 이렇게 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축도하고 끝내고 이런 형식들이 예전에는 훨씬 더 예전적이었고 더 뭐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거 있거든. 그 뭐냐 성석 교독인가? 교독. 우리 지금도 해? 지금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꼭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됐고, 종을 치는 게 꼭 들어가야 되기도 했고. 근데 그런 형식이 지금 굉장히 간소화됐는데, 사실은 그건 열린 예배의 영향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드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사람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변화되어 가는 예배 형식이. 네. 음. 그런 의문이 들죠. 변화돼 왔지. 그럴 수 있다고. 변화돼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페 교회 이런 게 되게 막 붐이었거든. 내가 이제 신학교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진짜 여기저기서 카페 교회를 한다. 나 바리스타 자격증 딴다. 이런 게 정말 많았어. 그래서 야, 이제는 카페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네.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지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소수의 분들이 맞는 상황인 거고, 대다수가 그걸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었던 상황인 거야. 물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일단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거지. 그것처럼 뭘 시도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런 치열한 시도라든지 뭔가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해. 그건 존재해 왔어.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다 보여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식에 물론 이제 어떤 얽매이는 게 옳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형식이 또 차지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형식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 거죠. 저는 이제 형식이 이제 급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예배 형식조차도 무수히 바뀌어온 그런 흐름 중의 일부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저희 좀. 그러니까 너가 보수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예배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예배였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형식이 살아남았던 거야. 그 형식이 살아남아서 보편이 된 거고, 그게 지금은 클래식이 된 거야. 그래서 넌 그거를 클래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그걸 클래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 남은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뒤에서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본질과 형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 근데 형식은 말한 대로 의미가 굉장히 커. 형식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형식이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럼 그게 형식이야. 그렇지. 그것도 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형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형식이라는 제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다면 그렇지. 그쵸. 거기에 또 중에- 예물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뭐 어떤 필수 항목 중에 뭐가 빠져 있지 않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던 간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빼고 본질만 남기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높여드림, 이게 본질이지. 가장 본질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지. 그리고 기도고 찬양이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여기서 찬양은 노래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개념, 프레이즈라는 개념으로. 그거가 있다면 그건 예배야. 예를 들면 난 아침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아침 예배 때 노래가 없어. 아침 예배 때 그냥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로 끝내거든. 그럼 거기 노래가 없다고 예배가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의 만남이 있으면 예배라고 이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예를 들면 뭐 몰래 예배를 드려야 돼. 나라에서 그걸 막아.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다 모여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럴 수가 없잖아. 말씀도 마이크 대고 막 소리 지를 수가 없잖아. 그럼 카타콤 같은데 조용히 모여갖고 조용한 얘기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 뭐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설교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 그럼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조용히 흐느껴 울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 다 듣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큰 소리로 못하는 상황이면 조용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럼 누가 그거를 예배가 아니다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본질이 담겨져 있다면 형식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유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형식이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가령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흔히 하는 예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팀켈러 목사님처럼 그냥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할 수도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형식인 거지. 부럽다. 정장 안 입으면 되는 거. 형이 아까 얘기했던 원래 질문이었던 그러니까 뭐 형식에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으면 사실 그 형식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함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결국 시대의 흐름이 좀 뒤처지면 결국은 새신자 유입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인 고민이네.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 형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물론 그 천주교를 요즘 선호도가 되게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 가면 위험이 느껴진대요. 이곳이 교회구나. 어떤 그 압도하는 게 변한 느껴지네. 거지. 근데 개신교는 정말 라이트한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개신교가 그렇게 된 이유 혹은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이제 뭐 영화설교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유는 예배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좀 즐겁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약간 노력 같기도 한데 이 노력을 또 포기하는 건 또 약간 새 시대에 이제 자라날 10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너무 또 가혹한 것 같지도 않나. 약간 따라가야 되지도 않나 싶기도 해요. 변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거기 도착하겠죠.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지 뭐 이러겠죠. 근데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 일순간에 짧은 미래를 봤을 때는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너가 얘기한 것 같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건 아니야. 천주교가 줄 수 있는 그 위험과 어떤 그런 것을 예전적인 보여주는 거. 것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큰 가치에 대한 어떤 큰 가치,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큰 가치에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치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문턱을 낮추는 게
그렇게 옳은 방법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네 나는.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게 되게 많은 교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학부 때 나는 여러 교파 예배를 이제 갔었는데 그 중에 루터교도 있었어. 그리고 성공회도 있었어. 둘 다 신학적으로 개신교야. 근데 예전은 완전히 거의 천주교랑 흡사하다고 봐도 돼. 옷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그 안에 뭐 모든 이제 꾸밈이라든지 다 이제 그런 건데 그게 그때 봤을 때는 별로 현대적이지 않았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은 그런 어떤 현대적인 거, 교회에서 막 찬양팀이 있고 막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했었고. 그런데 그 시대가 변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예전적이거나 좀 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영적인 걸 좀 더 갈구하는 시대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요가도 그렇고 명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망이 더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전을 유지하던 교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야. 뭘 노력한 게 아니야. 자기는 그대로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걸 더 선호하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변화 자체는 나는 문제가 있다거나 그 열망 자체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라이벨스 목사님 윌로크릭 처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조사를 했다는 거야. 요즘 사람들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찬양팀이 너무 연주가 형편이 없다. 뭐 주차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제 그걸 다 연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교회에 이제 모든 걸 다 채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 주일 예배 때 막 무슨 모터쇼가 거기 앞에서 펼쳐져.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삥 도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쇼 같은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또 여러 이제 뭐 꼭 윌로크릭 처치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미국 대형교회 분위기에서 그런 쇼들이 벌어졌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퀄리티가 높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어떤 찬양팀, 그런 예배 뭐 건물, 주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던 시대였던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퍼졌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졌었고. 근데 그 시대에는 나름대로 사람들을 다시 또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던 거야. 그거를 무조건 막 폄하하고 그건 말씀으로 너무 멀어졌고 뭐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건 문제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고 사람들을 어쨌든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결국 사람들은 말씀을 원한다는 거야. 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의 어떤 예전적인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무조건 뭐 그 교회는 실패했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물론 이제 비라이벨스 목사님도 자기 윌로크릭 처치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다라고 책까지 쓰셨어. 근데 그렇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실패자가 아니라 그걸 다 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렇게 남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 그것도 뭐 실패자다, 뭐가 어떻다. 나는 그거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배울 점들이 더 많지. 난 그 문턱을 낮춘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그냥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그게 문턱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턱을 낮추는 게 너무 마땅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로 어떻게든 끌어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들을 마련하는 건 우리의 숙제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보고 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든 데리고는 왔는데 그 이유가 맞아, 조금 맞아. 약했던 맞아. 그건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내 말도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변한 건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그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서로 파악하고 이게 점점점 우상향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데리고 오라고 막 하는데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 케어가 안 되는데. 맞아. 그건 진짜. 전도? 그렇지. 전. 아 근데 그때 난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데리고 오면 난 상급 쌓인 거고 정착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라고. 야, 맞아. 말씀을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너무 쇼에 치중이 되거나 무슨 찬양팀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나 이런 거에 치중이 되면 안 되지. 사실상 말씀이 들어갈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바울 얘기가 나는 되게 좋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 때도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는데 그 뒤에 또 하나를 붙이는데 뭐냐면 그러나 피째 먹는 고기는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고 이 얘기를 하거든.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게끔 진리를 전파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피를 먹고 막 목 매달아 죽은 거 먹고 이러면 유대인들이 힘들잖아. 유대인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너무 힘들지 않게 그 정도 배려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